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마음속에 끊임없이 궁금해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이 세상에 왜 태어났을까? 내가 무엇 때문에 살아야 될까? 그리고 나는 누구인가? 이러한 질문이 이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내가 왜 태어났고 무엇 때문에 사는지, 그리고 그 살고 난 마지막은 어떻게 되는지, 이것을 누군가가 분명하고 확실하게 깨우쳐 주지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의 종교가 수백, 수천 가지가 있는 것입니다. 이 마음속에 끊임없이 그것이 알고 싶은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살기 때문에 늘 마음속에 공허하고 허무해서 어디엔가 이것을 잊어버리기 위해서 몰두하느라고 나타나는 증상들이 중독 증상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괴롭고 힘들 때 어떠한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을 때 하는 것들이 어디엔가 몰두하는데 그것이 지나치면 중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술이라든가 영화라든가 TV라든가 도박이라든가 담배라든가 그러한 모든 것들에 몰입을 하면서 그 근본적인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난 가장 중요한 것을 찾지 못한 허무감을 달래려고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희 아이에게 5살 된 손자가 아주 이렇게 감자를 먹고 있는데 그것을 달라고 하니까 안 줄라 그래요. 지가 먹겠다고, 이게 좋다고. 그래서 제가 바나나를 이렇게 들어 보였어요. 받겠니? 그랬더니 이 아이가 그렇게 안 주려고 움켜잡았던 감자를 탁 놓고 그 바나나를 달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바나나를 주니까 그것을 아주 맛있게 먹으면서 이제는 계속 바나나를 달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 것을 돈, 명예, 사치, 허영 이러한 것들을 움켜잡고 안 놓으려고 막 몸부림을 치는 것은 아직 이 세상의 돈이나 일이나 재물이나 명예나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감자보다 바나나가 더 맛있다고 하는 것을 아는 순간 감자를 미련 없이 버리는 것처럼 이 세상에는 우리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의 돈이나 명예나 옷이나 부나 귀나 권력이나 그보다 더 기가 막힌 것이 있다고 하는 것을 그것을 냄새만 맡아도 그것을 조금이라도 알면 이 세상의 것을 미련 없이 내려놓게 돼요. 저도 이 세상의 것들을 아주 두 손으로 움켜잡고 그것을 하나라도 더 갖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면서 살았어요. 아주 돈을 버는 일이라면 휴가도 반납하고 아주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고 또 일하고 그러는데 이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무슨 생각이 들려오는가 하면 인생살이가 너무 공허하다. 내가 왜 태어났을까? 내가 왜 이렇게 밤잠을 안 자가면서 왜 내가 이렇게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을 하는데도 이 돈을 목돈으로 몇 억을 현금으로 내가 벌어보는데도 이 마음이 공허한가? 이 돈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아주 많은 것 같은데 실제로 그 많은 것들을 사서 가져보면 기쁨은 아주 순간이고 곧바로 찾아오는 거 허무함과 공허함 때문에 제가 미칠 것 같았어요. 도대체 내가 왜 태어났을까? 무엇 때문에 살아야 하는가? 나는 누구인가? 이것을 알고 싶어서 아주 헤매이다 어느 날
아, 내가 누구인지, 내가 왜 태어났는지, 무엇 때문에 사는지 이 해답을 찾는 순간 그것이 이 세상의 돈이나 명예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가치가 있고 좋다는 것을 아는 순간 제가 이 세상의 것을 아주 미련 없이 놓았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 직업이 바뀌었습니다. 그 직업은, 과거의 직업은 이제 저에게 가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 직업은 지금 전도사입니다. 이 도, 아주 많은 사람들이 도를 아십니까? 그러면 이 도 통한다, 도를 깨우친다, 도 닦는다 이러면 이것이 어디에서 한다고 많이들 생각을 하냐 하면 어디라고 생각이 되세요? 절이라고 생각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절에 가도 도를 가르쳐주고 도통한다고 하기 위해서 여름에는 하한 거, 겨울에는 동한 거 해서 수행을 하기 위해 절에 가서 온갖 고행을 다 해봐도 이 근원을 알아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정말 참도를 가르쳐 주는 곳이 있는데 그 참도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도가 무엇인가? 이 도가 어떻게 해야 깨우칠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성경은 하나님인 내가 바로 도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도니까 나를 아는 것이 도통하는 것이며 도 닦는 것이며 도를 깨우친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시기에 나를 알면 이 세상에 태어난 이유와 목적을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은 도대체 어떠한 분이신가? 우리들이 이 세상에 태어난 목적은 바로 이 도를 깨우쳐서 태어난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난 것입니다. 그냥 어느 날 태어나서 그냥 늙고 병들어서 인생 한 7, 8, 90년 살다가 늙고 병들어서 삶을 마치려고 태어난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우리는 이 8, 90년 인생을 살면서 도를 이루어야지 돼요. 이 도를 이룬다는 게 하나님을 아는 것,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를 갖게 되는 것을 도를 깨우친다고 그러고, 그리고 도를 깨우치게 됐을 때 상으로 주어지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영생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 마음속에 영생을 사모하는 마음을 집어넣고 창조를 해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들이 죽는 것을 그래서 두렵고 떠는 것이. 왜 내가 죽기를 싫어하는가? 왜 죽음이라고 하는 말을 두려워하는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그 마음속에 영생을 너무너무 소망하는, 원하는 그것을 집어넣고 창조하셨기 때문에 사람은 본능적으로 죽기를 거부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기 시편 90편 10절을 보시겠습니다. 시편 90편 10절. 우리의 연수가 평균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아주 건강하게 건강관리를 잘한 사람들이 70에서 90살까지 살 수 있다고요. 그 이상 100세, 120세 산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크게 의미를 두지를 않습니다. 보통 70에서 8, 90년을 사는데 그 긴 세월이 우리들이 내가 70년 동안 참 오래 살았다. 아주 그 세월이 아주 천천히 지나갔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 어느새 눈 깜빡할 사이에 내가 이렇게 나이를 먹어서 내가 80이 되었어, 90이 되었어 라고 이 날아가는 것처럼 세월을 보냈다고 말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거 다 살고 나서 하는 말이
다 살고 나서 하는 말이 내가 잘 태어나서 참 목적을 이루고 잘 살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 수고와 슬픔들을 말한다고. 그러면서 특별히 무슨 말들을 말하느냐 하면 전도서 1장 2절을 보시면 이것이 인생을 다 살고 난 사람들이 하는 말이라고 그랬습니다. 전도서 1장 2절.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한 것. 인생 다 살고 나서 하는 말이 헛살았다. 그러면서 내가 해놓은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것이. 내가 무엇을 해놓았는가. 그러면서 죽을 때 가져갈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것을 깨달을 때 이 마음속이 너무나 허한 것이. 내가 죽을 때 가지고 갈 것이 무엇이 있는가. 황천길 노자로 10원짜리 동전 하나 물고 갈 것인가. 우리는 그러려고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은 아니거든요. 왜 우리가 이렇게 뼈 빠지게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인생을 살고 돈을 움켜잡고 집을 움켜잡고 자식을 움켜잡고 건강을 움켜잡으면서 하루라도 더 잘 살아보겠다고 몸부림을 쳐왔는데 내 생명이 내가 태어난 목적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때 이 공허함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이 세상에 태어난 목적이라 그랬는데 그럼 하나님이 도대체 어떠한 분인가 하는 것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증거하는 것이 두세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확실하게 존재한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이것은 첫 번째로 천년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생존해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깨우쳐 줍니다. 이 천년계가 이게 하늘과 땅이 나무가 꽃이 저절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무를 볼 때 꽃을 볼 때 우리 마음속에 감흥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천년계를 보면서도 하나님의 존재를 알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내 백성들이 이 세상 사람들이 지식이 없어서 망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써놓은 책이 있는데 이 성경책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책을 자세히 읽어보면 하나님을 알게 되므로 하나님을 알게 되면 내가 누구이며 이 땅에 왜 태어났는지 어떻게 살아야 이 목적을 이루는지를 자세히 써놓은 것이 성경책이에요. 그러므로 사람 이 세상에 태어나서 이 하나님에 관계되는 책을 읽어보지 않고 삶을 마친다고 하는 것은 비극 중에서도 비극인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하나님이 확실하게 살아계신다고 하는 것이 뭔가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오고 있다고 하는 생각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두 가지 생각이 언제나 들어오고 있는데 이 두 가지 생각이 바로 하나님의 생각이 들어오고 있다고 하는 것을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천년계를 통하여 성경책을 통하여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알아듣는 것이 이제 도를 알 수 있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직책, 직함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이거는 박정희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하는 이런 직함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대통령이 되려면 조건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꼭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사람이라야지 돼요. 필리핀 사람이 여기 와서 살면
대통령이 될 수 없습니다. 미국 대통령이 되려면 반드시 미국에서 태어난 사람이라야지 돼요. 그것처럼 하나님이 되시려면 그 조건이 몇 가지가 있어야지 됩니다. 하나님이 되시려면 첫 번째, 누군가가 만들어 놓은 것은 안 됩니다. 창조주가 되려면 반드시 스스로 계셔야지 돼요. 누군가가 만들어 놓은 부처 모양이라든가 무슨 하늘에 있는 별이라든가 아주 큰 나무라든가 바위라든가 이것은 누군가가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누군가가 만들어 놓았느냐면 그건 하나님이라고 하는 직함을 가지신 분이 만들어 놓으신 거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첫 번째 스스로 계셔야지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이 되려면 전지전능한 능력의 소유자라야지 돼요. 전지전능해야지 돼요. 모든 것을 과거, 현재, 미래를 아주 분명하고 확실하게 알아야지 돼요. 그래야만이 하나님이 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창조력이 있어야지 돼요. 이 세 가지를 갖춰야 하나님이라고 하는 직함을 가질 수 있습니다. 여기 이사야 40장 28절을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40장 28절.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아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또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면 출애굽기 3장 14절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그래서 하나님이 되시려면 스스로 계셔야지 되고 전지전능하셔야 되고 창조력이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불가능한 일이 없으신 분입니다. 여기 출애굽기 6장 3절 현대인입니다. 현대인 성경 출애굽기 6장 3절입니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신으로 나 자신을 드러낸 일은 있으나 그들에게 내 이름이 여호와라고 말해준 적은 없다. 그래서 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에레미야 32장 27절입니다. 현대어 성경입니다. 현대어 성경. (32장 27절) 예레미야 나는 온 세상의 주인으로서 모든 사람을 다스리고 움직이는 하나님이다. 그런 내게 무슨 일이든지 불가능한 일이 있을 수 있겠느냐. 그래서 이 세상에는 수백 수천 가지의 종교가 있지만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들이 믿는 그들이 섬기는 신이 누구도 나는 창조주다. 내가 이 우주를 만들고 사람을 만들었다라고 말하는 신은 이 세상 어느 곳에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내가 창조주다. 내가 너를 만들었고 내가 너의 주인이다라고 분명하고 확실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만든 사람이 주인이에요. 만들지 않은 사람이 남이 만들어 놓은 것을 주인이라고 말할 때 그것은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수만 수천 가지의 신들이 존재하지만 아무도 내가 창조주다, 내가 이 우주 만물을 만들었으니 내가 주인이다,
내가 하나님이다라는 이 직함을 갖고 있는 스스로 계신 자, 전지전능하시고 창조력이 있으신 자, 이러한 신은 아무 데도 없어요. 오직 기독교 하나님밖에는 안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사야 45장 12절을 보시면 현대인 성경입니다. 이사야 45장 12절. 이사야 45장 12절에 보면 나는 땅을 만들고 그 위에 사람을 창조하였으며 내가 손으로 하늘을 펴고 하늘의 수많은 별들을 명령하여 생기게 하였다.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분명하게 당신의 신분, 직함을 당당하게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직함을 갖고 계신 분이 한 분이신가? 몇 분이신가? 하나님은, 이 직함을 갖고 계신 하나님은 세 분이세요. 첫 번째, 이 온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 창조주 하나님은 이름이 여러 개예요. 제가 이름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제 이름이 몇 개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김종숙, 이모, 고모, 며느리, 딸, 할머니, 아내, 아줌마, 집사, 사모, 몇 개예요? 10개예요. 네. 네, 거기다가 엄마. 많죠? 10개가 넘잖아요. 우리 하나님도 이름이 여러 개예요. 이 세상을 천지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 성자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또 뭐라 그래? 네, 메시아. 이렇게 이 창조주 하나님을 이렇게 여러 가지로 부르세요. 자, 창조주 하나님이, 그래서 그 창조주 하나님을 또 다르게는 예수 그리스도라고도 하고, 또 그분을 상징하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분을 빛이라고도 하고, 그분을 사랑이라고도 하고, 또 말씀이라고도 하고, 진리라고도 하고, 도라고도 말씀을 해요. 이분을. 그래서 또 한 분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성부라고도 해요. 이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무슨 일을 하시는 거냐면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일을 맡아 하세요. 통치하시는 일. 그리고 또 한 분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이라 그러십니다. 이 성령 하나님은 보혜사라고도 하시고 성신이라고도 하고 불이라고도 하고 바람이라고도 하고 검이라고도 얘기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세 분 하나님을 한 분 하나님이라고도 해요. 이 분명히 세 분 하나님이 존재하시는데 왜 한 분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가? 우리들이 사람이 100명이라도 이 생각을 공통적으로 하는 생각이 한 가지 생각이면 이 100명을 하나가 되었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 직장 다닐 때 그러죠. 우리는 하나다. 우리는 하나.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같은 생각으로 마음이 연합이 된 것을 하나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결혼할 때 하나님께서 하신 첫 번째 말씀이 너희는 둘이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로다 그랬어요. 그것처럼 이 세 분 하나님이 공통적인 생각을 갖고 계셨어요. 그것은 하시는 일은 다 제각기 달랐지만 생각만큼은 세 분이
같은 걸 갖고 계셨는데 그것은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을 도와주시고 사람을 구원하시고 이것이 이 세 분 하나님이 똑같이 갖고 계셨는데 이것을 두 글자로 얘기를 하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 세 분 하나님을 한 분이라 그러고 이 세 분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러는 것입니다. 제가 남편과 아내로 결혼해서 살면서 아이들을 키우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 부부는 분명히 두 사람이지만 목적은 딱 하나예요. 그것은 우리 아이들을 남편은 돈을 벌어오고 저는 그것을 사용을 해서 이 아이들을 최선을 다해서 행복되게 잘되게 키우려고 하는 목적은 하는 일은 다르지만 목적은 뭐예요? 같아요. 그래서 저희 부부는 한 몸 하나인 것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그러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 아버지 하나님의 생각과 아들 하나님의 생각과 성령 하나님의 생각이 하나로 연합이 되어 있는 것을 요한복음 17장 20절, 21절에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0절부터 21절에 보면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저희 말을 인하여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이렇게 아버지가 예수님 안에, 즉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 하나님 안에, 아들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그렇게 돼서 이분들이 하나로 된 것은 무엇으로 하나가 됐다는 것이라고요? 생각으로. 그래서 김은자 집사님과 내가 똑같은 생각을 품고 있을 때 우리는 뭐가 되었다 그래요? 우리는 하나가 되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의 생각과 아들 하나님의 생각과 성령 하나님의 생각이 하나로 연합이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성경에서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은 몇 분이시라고요? 세 분이세요.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래서 하는 일은 제가끔 다릅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온 우주를 어떻게 하시는 분이라고요? 통치자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아들 하나님, 성자 하나님은 무엇 하시는 하나님이라고요? 창조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이 모든 우주 만물을 아들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성령 하나님, 그분이 하시는 일은 우리들에게 이 하나님에 관계되는 것을 졸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주 중요한 순간에 여기 오신 목적이 우리가 이 시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부르세요. 마음속으로.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그래서 졸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아버지 하나님을 어떤 분인지 깨닫게 하시고 아들 하나님을 깨닫게 해주셔서 이 세 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하고 명확하게 깨닫게 해주시는 선생님 역할, 교사 역할을 하시는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교사가 무슨 일을 하려면 여기 어떤 분은 음악 선생님도 와 계시고 어떤 분은 영어 선생님도 와 계시는데 그분들이 학생들에게 음악이나 영어를 가르치려면 뭐가 있어야 되나요? 교과서가 있어야 되겠죠? 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하려면 교과서가 있어야지 되는데 이 성경책을 교과서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을 사람들에게 쓰게 하고 읽게 하고 깨닫게 하시는 역할을 하시는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이 성경을
사람들에게 꿈과 계시와 이상을 주셔서 사람들이 쓰게 하셨어요. 그러므로 이 성경을 성령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썼던 사람들은 약 40명의 저자들이 있는 것이에요. 몇 년 동안? 약 1600년 동안. 이 1600년이라고 하는 세월 동안에 40명의 사람들이 성령 하나님의 꿈과 이상과 계시를 받아서 썼던 것이 성경책인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을 읽을 때는 누가 도와줘야지 정확하게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을까요? 성령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읽을 때는 꼭 먼저 무엇을 해야 되는가? 기도를 하셔야지 돼요. 누가 도와주기를? 성령께서 우리를 가르쳐 주게 하기 위하여.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이 나를 창조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대화를 나눠야지 돼요. 우리 결혼했으면 금실이 좋은 사람일수록 뭐가 많이 통한다 그래요. 우리는 대화가 통해. 우리는 말이 잘 통해. 이건 생각이 잘 통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해 주셨는데 내가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 것, 교통하는 것, 이것을 기도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그러면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 알아야 또 하지 않겠어요? 이 기도는 아버지 하나님께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편지를 쓸 적에는 편지를 다 쓴다면은 주소를 쓰고 받아야 하는 사람의 이름을 쓰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되는데 아버지 하나님께 내 뜻을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그것이 편지인 거예요. 주소를 써야지 돼. 주소.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면 용암리 이렇게 쓰는 것처럼 하늘 이것이 주소예요. 하늘에 누가 계실까요? 아버지 하나님이 계세요. 그래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니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이 세 분은 직함이 똑같기 때문에 누가 더 높고 낮고 하지 않아요. 동등한 주의가 하나님인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아버지 하나님 하고 부르고 그리고는 나의 소원을 진실하고 정직하게 이제 고하는 것이에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제가 진심으로 병 낫기를 소원합니다. 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아니십니까? 저를 도와주십시오. 제가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알지 못해서 무지하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알기를 소원하여 제가 이 말씀을 읽겠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저를 깨우쳐 주시고 이 말씀을 읽을 때 잡념이 저를 괴롭히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하려고 이 기도를 하게 하는 일을 도와주는 신이 성령 하나님, 성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기도하고 싶다, 기도해야 되겠다. 이것은 누구의 생각이라고요? 이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들 마음속에 생각을 주입을 시키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고 이러한 일을 하는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제 성령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기도를 다 하고 나면 마지막에 우표를 붙여야 이 편지가 배달이 되지 우표를 안 붙이면 아무리 편지를 만리장성으로 잘 썼다 할지라도 배달이 돼야 안 돼요. 반송되어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맨 마지막에 이 기도를 아버지 하나님께 하고 맨 마지막에 우표를 쓰는데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아멘이라고 하는 뜻은 믿습니다. 동의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할 때 아멘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기도를 했을 적에 그 기도에 나도 동의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할 때
아멘.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은 통치하시고 다스리는데 거기에 나도 포함이 될까요? 예. 나도 거기에 포함이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내 마음속에 생각나고 기억나게 해주시는 성령 하나님. 그리고 우리들을 창조하신 분은 우리들을 책임을 지셔야 되잖아요. 우리 아이를 내가 낳았기 때문에 책임을 누가 져요? 부모가 지는 것이에요. 옆집의 아저씨나 아줌마가 책임지지 않아요. 이 세 분 하나님 중에서 이 책임자 역할을 맡으신 하나님이 창조주이신 아들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내일은 사람을 만드시고 창조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을 책임지셨는지 그것을 말씀드리고 오늘은 여기에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으므로, 도를 깨우치지 못했으므로 그동안 태어난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방황하고 헤매이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것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함으로 이 세상 것을 붙잡고 있느라고 세월을 다 허비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세상에 태어난 목적을 이룰 수 있는 길을 찾게 해주셔서 이 성경을 공부하고 있사오니 깨우쳐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저희를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죄와 싸워서 이기고 마음의 잡념이 통제되어지는 그 귀한 체험을 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몸이 여러 가지로 불편하고 어렵고 아프고 괴롭습니다. 또한 경제적으로도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곤란한 문제들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시오니 저희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이곳에 있는 동안에 이러한 문제들이 해결되어지는 귀한 경험을 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복된 하루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